조용하게 부르심으로 2022년 1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찬송가 2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식교동문 보겠습니다. 성식교동문은 107번 임지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신앙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 동무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순종하는 좋은 일꾼이 되어 교회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주의 이름
우리를 대표해서 윤선호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한 자들이 다 기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오묘하며 그의 의가 영영에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어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리로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022년 임원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직분을 맡고 결단하는 주님의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는 이 시간에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만의 세력을 꺾으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신 주님,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이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늘 새롭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으로 경험하게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저희 서강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가 멈추지 않도록 선교한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쓰임받는 헌신된 일꾼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로서 넘치는 십자가의 감격과 함께 영적 부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섬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벅찬 감동을 채워주셔서 새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으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사랑의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사람도 교독해야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여 하려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좋은 일꾼과 직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번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 주신 직분과 사명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일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사도행전 6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라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가려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문 27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데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고백했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셨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고 성취해갈 수 있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밖에 있는 사람은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감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율법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자로 세우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과 직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아는 사람만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능력을 가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많은 능력을 가졌어요. 율법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지식 때문에 그는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헌신함으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능력과 박해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짐을 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 칭찬받는 일, 이런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짐을요? 세상의 조롱도, 세상의 능력도, 핍박도 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로부터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나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도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과 바울이 지금 자신들이 복음 때문에 능력과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이러한 괴로움과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본문 말씀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복음을 인해서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또 앞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을 진단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이 져야 될 고난을 내가 대신 진단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그것을 지고 나간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의 나온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지고 그러한 일꾼들이 헌신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멋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도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사명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자로 하나님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며 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이러한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헌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받는 괴음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때문에 맞게 되는 고난 역시도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또 그런 성도들을 통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지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짐을 기쁨으로 전하갈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복음 29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이를 위하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힘입어야 되고 그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 곧 복음 전하는 사명이 맡겨졌을 때 게으르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주신 마음과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을 헌신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사람의 지혜나 세상적인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과 16절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충고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노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전할 때에
복음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도 않았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열매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로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축복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힘을 다하여 헌신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기꾼입니다. 달란트 뷰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힘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에 헌신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해 준 겁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2021년을 시작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좋은 직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 전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명장교회를 부흥시켜가게 해주시고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시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2022년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여서
하늘의 축복이 가정마다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응원 찬송 212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되 괴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 용에게 인도사 날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내는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에게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한 소망이 내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공헌기도와 함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에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사 그들의 삶이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삶이 풍성함으로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그들의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는데요. 거기 축복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를 거기 보면 성탄원금이 아니고 신년금이에요. 인쇄가 잘못 나갔죠. 성탄원금이 아니라 신년 감사원금인데 거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월은 일꾼 세움의 달인데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대학 입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한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히 미얀마 책필선 선교사하고 필리핀 세계의 한기혁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는데요. 맡겨진 직분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교육관 이제 준공이 나서 우리가 교회와 교육관을 채워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또 현장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육관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헌신하면 또 거기도 채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교육관도 중공대 종이가 되면 2월 첫 주소부터 교회학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장 예배로 교육관이 정리가 되면 그때면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관에 있는 물품들을 옮겨놔야 되는데 지금 다 이 분고물의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먼지 나는 수리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청소도 교육관 청소도 이제 다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가 끝난 후에 이 1층에 있는 짐들을 다 끝방으로 들어갈 방으로 옮겨놔야 되는데요.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좀 같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장님들은 속회 예배를 꼭 이제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집에서 못 드리면 교회 교육관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회 교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속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말정산 기본납입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문자로 주거나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띄워놓겠습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것은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띄워달라고 꼭 요청을 하세요. 대부분 그걸 띄워놓으면은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가 없어서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거 다 띄워놨는데 또 다시 해달라 그러면 또 2번, 3번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말정산 그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를 주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남편 이름인지 본인 이름인지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해서 저에게 해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제가 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꽃꽂이 최창호 권사님, 김은영 집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김재춘 성도, 김영주 권사님 또 범사에 감사해서 고금서린이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뒀는데요. 그 과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대 부부,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 임원, 임명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3부 예배로 나눠 있어서 또 참석하는 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참석을 해서 그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임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임명장을 주는데 임명장은 신천 집사, 신천 권사만 임명장을 줍니다. 왜냐하면 집사나 권사는 우리 감교회는 1년이기에요. 그래서 매년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직분자들이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임명장을 한 번씩 받았기 때문에 또 임명장을 주지는 않고 임명해 오신 분들도 임명장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직분 받을 때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신천 집사하고 신청 권사만 임명장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은 우리 윤선아 권사님이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들도 다 임명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임명 같이 한 겁니다. 가운데로 쓰세요. 임명장 22-01 윤선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2년 1월 9일 서강남리교회 김현웅 목사.
1부 예배 때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참석을 해서 그때 임명했고요. 이제 3부 예배 때 또 참석하시는 분은 3부 예배 때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명을 우리 신천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오늘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1년 동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탄 찬송 33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니 내 기쁨이 켜서 많이 새벽일 때에 일찍 일어나 해는 난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몸이 속이 오리라 어두운 밤 새내리니 내 일꾼 지켜서 일할 때라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쓸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에 속이 오리라 어두운 밤 새내니 내 일꾼 지켜서 제 눈에 빗김 곁에 힘써 일하고 금이 지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정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비 열매가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며 선교의 열정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되도록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를 머리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